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유튜브와 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이 속상한데 하나님 코로나 속히 사라지게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랑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줌으로 유튜브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의지하고 살아계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함께 읽고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다 함께 화면 보면서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얘가 말씀 제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식, 비상식. 자, 사랑 우리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줌 유튜브로 들어온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우리 지난 3주간 수련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이번 수련회 주제처럼 죄와 은혜의 지배, 죄의 지배를 벗어나서 은혜의 지배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사랑 고등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강도사님이 일기를 하나 읽어주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강도사님이 쓴 일기는 아니고요. 누가 쓴 일기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날씨 맑음. 병법에 이르기를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하였고,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오늘 우리를 두고 이른 말이다. 자, 여러분, 이 일기는 누가 쓴 일기일까요? 하나 넘겨주시면. 네, 이런 일기를 썼는데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누가 쓴 일기 같아요? 처음에 힌트가 있었지. 병법이라는 힌트가 있었지. 누구 같아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순신 장군이 1591년 9월 15일에 쓴 일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량해전 알아요? 명량해전? 이순신 장군이 배 13척으로 일본 배 300척을 완전히 침몰시킨 역사적인 승리, 역사적인 해전이 바로 명량해전이죠. 이 명량해전이 있기 하루 전에 쓴 일기야.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죽기로 결정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너무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일기에 썼죠. 그런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명량이 영화에서는 더 비상식적인 일을 해. 이게 실화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뭘 하냐면,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딱 나가기 전날 밤에 자기의 기지를 불태워. On the fire 해가지고 불을 퍽 켜서 불을 붙여버려. 그러니까 부하들이 놀라서 으아! 이러면 다 뛰쳐나오잖아? 부하들이 이렇게 앞에 모여있는 데서 이순신 장군 되게 비장하게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다음날 명량해전을 나가지.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났지. 승리가 일어났어. 13대의 배로 300척을 이기는 비상식적인 승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항상 상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 상식이 사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인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 따위가 포함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해력, 판단, 사리 분별, 즉 일반적인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주면 더우면 뭘 켜면 돼? 에어컨을 켜.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 내가 불리하면 어떻게? 도망가.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고 이것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은 때때로 상식이 아니라 비상식을 따라가야지 승리할 때가 있어요. 마치 이순신 장군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내용을 일기에 쓰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서 기지를 다 태우고 명량해전에 나갔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이라는 여인도 이순신 장군처럼 굉장히 비상식적인 말과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룻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과연 이 룻이 했던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룻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이 룻의 가족사를 좀 알아야 돼. 이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서 강도사님이 옛날 얘기를 하나 해주도록 할게요. 이 룻의 시어머니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 룻한테는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있었어. 근데 이 나오미가 언제 살고 있었냐면 여러분, 사사 시대 기억나? 삼손 기억나? 삼손? 기드온 기억나요? 이 기드온과 삼손 같은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살았는데, 이 나오미가 살던 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데서 살았는데, 베들레헴 기억나요 여러분들? 예수님 고향이죠. 유다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여기가 흉년이 든 거야. 배가 너무 고팠던 거야. 그래서 이 나오미는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이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아져가지고 중국이나 일본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와 이 아들들, 남편은 모압으로 가서 살게 했어. 거기가 좀 잘 살았거든. 정착을 했고, 이 두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 모압 여자랑. 그 며느리들이 이름이 바로 룻과 오르바라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룻은 한마디로 이방 나라의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랑 남편과 두 아들이랑 룻과 나오미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이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큰 힘든 일이었어. 그러니까 내 삶을 보장해주는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처럼 충격적인 일이었어. 그런데 얼마 못 가 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두 아들마저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오미는 내가 좀 살아보겠다고 예루살렘 유다에서 살다가 모압이라는 나라로 갔는데 오히려 그 나라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들 죽고 두 며느리만 남았던 거예요. 너무나도 슬프고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 모압에서 여자 혼자서 며느리들과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 다시 유다로 돌아가기로 결정해. 왜냐하면 유다 베들레헴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거기가 살 수 있게 됐대. 좀 괜찮아졌다 그래서 다시 유다로 되돌아가기를 결정을 하는데 이게 바로 이 룻기에 시작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는 유다로 가면 되는데 문제가 있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두 며느리 오르바랑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오미는 한국인인데 두 며느리는 지금 일본 중국인이란 말이야. 근데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살 수 있어? 살기 어렵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나오미도 남편도 없고 이 두 며느리도 남편과 없어. 이 시대에 남편과 아들이 없다는 건 여러분, 이 시대 여성들한테는 삶의 희망과 소망이 아예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100년 전에 자녀가 없으면, 남편 없으면 여자 혼자 못 살았어. 하물며 수천 년 전에 여자 혼자서 남편과 아들이 없는 여자 셋이서 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래가지고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한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재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나오미가 이제 유다로 돌아가려고 결정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모압으로 가라는 거야. 여기 너네 동네니까 굳이 유다로 갈 필요 없어. 나만 갈게. 나 따라와봤자 너희들만 힘들어. 그리고 너네는 지금 남편도 없잖아. 난 애도 못 낳아. 이제 너희에게 남편 줄 수 없어. 그러니 너희는 모압에서 살아. 나 혼자 갈게. 모압에서 살면서 너네는 아직 젊으니까 각자 남편을 만나서 재혼해라. 위로를 받아라. 너네 젊잖아. 난 늙었고 난 이제 남편도 아들도 없으니까 난 이제 끝난 인생이니까 내 고향으로 가서 살 테니 너희는 아직 젊으니 재혼을 해서 위로받아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며느리들의 입장에서, 룻과 오르바 입장에서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외국으로 가는 게 상식이야? 아니면 자기 나라에서 남편을 얻어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상식이에요? 이 시대 상식은 당연히 모압에 남는 거지. 재혼을 하는 거예요. 남편 없이 못 사는 시대였다니까. 이 시대는 남편이 없으면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됐던 시기에, 차마 여러분 설명을 못 해주겠지만 여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던 시기예요. 당연히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100%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2번 정도 시어머니의 청을 거절해요. 아니요,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나오미가 안 돼, 돌아가. 안 돼, 돌아가. 이렇게 얘기해서 울면서 돌아갔어. 근데 룻은 완전 비상식적인 선택을 2가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룻의 2가지 선택을 보면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사님이 룻이한 비상식적인 선택 2가지를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룻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비상식적인 선택을 해나가는 사랑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 집중하고 이해됐죠? 이해됐으면 손 흔들기 한번 해줘. 줌에서 저 유튜브 보는 친구들 이해됐죠? 이해됐으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까지 해주세요. 자, 이해됐으면 자, 이제 유튜브 봤는데 좋아요 하나도 없다. 자, 룻의 선택, 룻이한 첫 번째 선택, 비상식적인 선택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선택하기예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선택하기. 자, 우리 16절 볼 건데 16절에서 우리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노란색만 같이 시작.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한 번 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룻은 모압에서 살았어요. 모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므로 모압의 문화를 따르고 모압의 신을 섬기는 건 너무나도 당연했어요. 이 신이 모압에서 섬기는 신, 넘겨주시면 그모스라는 신이에요. 황소처럼 생겼죠? 포스가 좀 있죠? 소신인데 그모스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룻과 모압 사람들은 이 신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이 신이 나에게 복을 내려주고 이 신을 믿으면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고 이 신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것이 모압 지역의 상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뭘 바치고 있어 얘들아? 이거 보여? 여기 뭔지 보여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아기를 그모스에게 바치고 있는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잘 봐, 불이 붙었지, 동상이 뜨겁겠지. 애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아 뜨거, 아 뜨거, 으앙 하면서 발버둥 치다가 이 손 밑으로 툭 떨어져. 그럼 이 밑에 화로가 있어서 이 화로로 애가 툭 떨어지면서 인신 제사를 받던 신이야.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겠지만 모압과 룻에게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이야. 이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아기를 바쳐야 복을 줄 테니까. 이게 상식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룻은 그모스를 믿는 상식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비상식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 얘들아, 학교에서 우리나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 배우니? 당군 왕감이라고 배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고조선 세운 사람은 당군이야,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아니야,
우리나라를 세운 사람은 당군이 아니라 일본의 창조신인 이자나미와 이자나기야. 얘네가 일본 창조신이래 얘들아. 이자나미야 이자나기가 일본 창조신인데 얘네가 우리나라를 세운 거야. 그러니까 난 얘네를 믿겠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생각엔 어떻게 하겠어? 걔를 쟤 완전 미쳤다, 정신이 나갔나? 왜 저래? 왜 저렇게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지금 룻이 이런 선택을 한 거라는 거야.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문화에서 믿어오는 그모스를 버리고 비상식적인 선택, 나오미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줌도 들어오고 유튜브 예배도 보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룻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고 있나요?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줄 분으로 믿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룻에게는 그모스를 믿는 게 더 상식적인 일이에요. 왜? 재물을 바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그모스잖아요. 아까 아이를 바치는 거 맞잖아. 아이를 바치고 대가를 받는 거, 복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재물 바쳤으니 복을 달라. 이게 상식적이잖아. 이 상식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고 다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는 게 당연한 거지. 갑자기 알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뭔가를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강사님 어릴 때는 학교 앞에 얘들아, 너희는 알지 모르겠지만 라떼는 말이야 그 흰색 박스에다가 치킨 다리를 넣어서 줬다? 믿겨져? 치킨집이 개업을 하면 요만한 그 치즈케이크 같은 박스에 치킨 다리 2개 혹은 1개 이렇게 맛보라고 줬어. 학교 끝나고 나한테 치킨이 있어. 완전 개꿀이잖아. 막 맛있게 먹었어. 선생님들 공감 안 되신다고 하지 마세요. 다 드셨죠? 막 먹었어. 근데 지금 어때 얘들아? 왜 모자 쓰고 이상한 사람이 흰색 박스에다가 치킨을 줘서 여러분들 주면 뭐라고 생각해? 개꿀? 아니 요즘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뭘 어떻게 할지 몰라. 무서운 시대라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신고한단 말이야. 즉 오늘날의 상식은 내가 너에게 이걸 했으니,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너는 이것을 달라. 내 노력의 대가로 살아간다. 이것이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는 게 상식인 시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주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대학의 복을 받는 것보다는 내가 노력해서 내 실력으로 대학과 인생을 책임지는 게 더 상식인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일날 교회를 왜 가요? 그 시간에 학원 가는 게 더 상식이지. 제자훈련을 교회에서 받아요? 말이 돼? 그 시간에 과외를 받아야지.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 미쳤어? 그 시간에 국어 비문학 지문을 하나로 덮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받는 게 상식인 시대니까. 그런데 여러분, 룻은 이 비상식적인 선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이 비상식적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룻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룻의 이 비상식적인 선택이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룻은 이 선택을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책임질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룻은 이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선택해서 남편 보아스를 얻었어요. 또 세 번째, 룻은 하나님을 선택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됐어요. 아들이 없었다 그랬잖아. 소망이 없는 여자인데 소망이 있는 여자가 됐어. 네 번째, 이 오벳이라는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야. 즉 룻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왕이 나오는 축복을 받게 된 거야. 그러니까 룻은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야. 다섯 번째, 다윗 왕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야. 베들레헴에서 살았다 그랬죠. 룻은 이 비정상적인 선택을 해서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가는 복을 얻었어. 마지막 여섯 번째, 룻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돼서 수천 년 동안 수천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상식인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그 노력에 타당한 대가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상식인 시대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는 것을 받는 것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노력과 내 대가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죠. 사실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상식이 아니라 비상식적인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랑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나오미가 선택한 두 번째는 나오미랜다. 미안해요 여러분. 룻이 한 비상식적인 선택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기. 우리 친구들 같이 읽어주세요. 가서 물 좀 마시게. 시작.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기. 자,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랑 함께하기를 선택했어요. 이 룻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거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머니 떠나면 여호와께서 벌의 벌을 내리시길 원해요. 저주의 맹세라 그러거든 얘들아. 하나님 옆에서 저주의 맹세까지 해버렸어요. 근데 이 시대에 여러분, 룻이 자기 친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 고부 갈등 얼마나 힘들겠어. 이 고부 갈등이 있을 수도 있는 시어머니를 택한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힘든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선택이에요. 나오미랑 함께 유다로 가면 룻은 100% 나오미를 책임지고 그를 먹여 살려야 해요. 나오미 남편도 죽고 아들까지 죽어서 충격으로 정신이 말이 아니야. 그런 나오미를 먹여 살려야 해. 그러니까 실제로 룻은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음식을 주워서 쌀을 주워서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 잘 봐 얘들아. 룻이 시어머니가 있는데 결혼을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심지어 자기 나라도 아니고 외국인인데? 앞으로 룻은 결혼을 포기한다는 선언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룻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자, 나의 인생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기로 결정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룻의 선택을 통해서 굉장한 복을 주셨어요. 룻이 시어머니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새벽부터 밭에 갔다 그랬잖아. 근데 이 밭이 우연히, 성경에도 우연이라고 나와, 우연히 보아스라는 남자, 굉장히 멋지고 능력있고 힘좋고 대단한 남자가 운영하는 밭이었던 거야. 그리고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고 우연히 보아스에게 호감이 가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랑 결혼하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둘 다 책임져줘.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비상식적인 선택이냐면 오늘날의 상식은 너에게 이익되는 거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해요.
설사 그 일이 남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너에게 좋은 것, 너에게 이익되는 것을 선택해라. 그게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상식인 시대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시험지 유출해서 남들 다 까내리고 내신 더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부정입학, 어떤 수를 써서라도 대학교를 부정입학해서 가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돼. 이게 상식인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어떤 걸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룻은 이 선택을 통해서 시어머니를 살렸고, 그리고 믿음의 남편을 얻어서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즉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도 좀 잘 알 수 있죠. 잘 봐 얘들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창조한 백성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상식적인 선택은 뭐야? 죽이면 돼. 신인데? 내가 신인데? 여러분들 개 키우는 친구들 있겠지만 그 개가 사람을 물어. 그럼 그게 어떻게 돼? 법으로? 죽어야 돼. 사람을 물 수는 없는 거야, 그 강아지. 강사님도 개 키워서 개가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아는데 그 개가 사람을 물면 그 개는 법적으로 죽게 되어 있는 거야. 안락사시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 아까 그 모습 봤죠? 그 모습처럼 공포정치를 하시면 돼. 너 나 안 믿어? 예배 안 드려? 너 인생길 망해. 막 이렇게 말씀해버리시면 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선택이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 그리고 강도사님의 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지? 아버지 말이 됩니까? 저를 죽이신다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예수님도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죄를 다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이 비상식적인 선택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강도사님이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즉 비상식적인 선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것은 생명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나의 유익, 내가 잘 되는 것, 나의 성공, 그것도 좋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족과 함께하기를 선택하고, 여러분들의 친구와 함께하기를 선택하고, 여러분 공항성산교회 고등부와 함께하기를 선택하세요. 강사님이 어제 결혼했잖아요, 얘들아. 와, 축하해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 마음으로 함께 축하해줬죠? 네. 결혼했는데 정말 많은 분이 와주셨어. 근데 오랫동안 강사님이랑 교회생활 같이 했던 많은 분들이 정말 와주시는 걸 보고, 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선택하고 이들과 함께한 것이 얼마나 복인가라는 생각을 했어. 왜냐면 강도사님이 예전에 군대 동기 결혼식을 갔는데 신랑 측 친구가 4명 왔어. 강사님 빼면 3명 왔어.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과 함께 선택하고 그들과 사랑하며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큰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그러므로 룻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내 이익과 내 잘되기 위해서 남들을 짓밟으라는 것이 상식인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가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강사님이 오늘 고등학교 하나만 소개시켜주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본 적 있어요? 되게 예쁘죠? 깔끔하고. 이 고등학교가 어디냐면 거창고등학교예요. 거창고등학교. 경남 거창이라는 지역에 있는 거창읍이라고 있는 지역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인데 여기가 엄청 유명한 고등학교. 왜냐면 대학 진학률이 거의 전국의 탑급에 들어가. 졸업생의 3분의 1 정도가 서영고 가고 나머지가 다 인서울 들어간대. 그 학교 선생님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빵빵하게 지원해줘서 학교 선생님들인데 석사, 박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대.
거기다가 행사가 매달 있어서 애들이 너무 재밌게 활동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꿈의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여기가 거창이라는 지역이 있다고 그랬잖아. 거창 지역이 있는 애들은 20%, 나머지는 다 전국에서 몰려오는 학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학교에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취업 10계명이라는 게 있어요. 취업 10계명. 이 취업 10계명이 거창고등학교를 굉장히 유명한 명문 기독교 학교로 만들었어요. 그 10계명이 뭔지 한번 봐볼까요? 보여요? 1번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2번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하라. 3계명 승진의 기회가 없는 것을 택하라. 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학문을 택하라. 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계명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계명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라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이거 보면 거의 미쳤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근데 명문 거창고는 왜 이 10계명 얘들아 욕한 거 아니에요? 20계명 욕 아니에요? 20계명 20계명 아니고 이 10계명을 계속해서 자기 학생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고 비상식적인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 비상식적인 선택을 할 때 인생에 큰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안정적인 선택은 늘 내 힘과 능력으로 해내겠다는 마음이죠. 그러나 비상식적인 선택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래서 이 거창고 졸업생들은 거고인이라고 불러. 자기들 거고인이라고 부르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대. 거고인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거고인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거고인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거고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 이게 졸업생들의 자부심이고 프라이드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이런 멋진 비상식적인 선택과 자부심이 우리 고등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산 고등부 출신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성산 고등부 출신 정비사가 고친 차는 절대로 거짓말로 고치지 않는다. 성산 고등부 출신 의사는 정직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고쳐준다. 성산 고등부 출신 판사가 내린 결론은 믿을 수 있다. 성산 고등부 출신 관리는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프라이드가 우리 고등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룻처럼 비상식적인 선택, 하나님을 택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택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고등부 친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온 땅의 주인 한번 찬양할까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불 좀 꺼주세요. 뜸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선택한 사람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인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을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과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시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구름받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할례없는 눈을 내려주시고 목에 몸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비상식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누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공부와 집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친구 관계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 진로를 위해서 자소서쓴데 지혜 달라고 하나님 학교 잘 정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세세히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비상식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좋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다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가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아이들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로부터 지켜주시고 학업과 진로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학업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붙들어주시고 주여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여 선하신 분으로 붙들어주시고 주께 위한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세상은 너희의 노력으로 대가를 받아서 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너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을 돌보겠습니다. 주님 이 선택을 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주의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주께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를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줌으로 예배가 됩니다. 빨리 사단기 끝났으면 좋겠는데 줌으로 예배 되니까요.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 잘 드려주시고 교회에서는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으로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다른 광고 있나요? 은준생 광고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봉헌할 건데 여러분들 봉헌 여러분들 계좌로 보내줄 수 있는 친구들은 봉헌하고요. 그리고 아니면 강사님 말했던 것처럼 1,000원씩 2,000원씩 모아두었다가 예배 열리면 꼭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고등부 친구 되기 소망합니다. 강사님 봉헌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직접 예물 드리지 못하지만 계좌로 또 주님 모아두었다 한 번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 높임 받으시고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모든 예배 마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신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당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수고 많았습니다. 잘 가요. 안녕.